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책 소개를 하겠다고 하고 못한 책이 있는데요. 백소영 교수님의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한 30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깨달은 그런 경험을 저에게 가져다 준 책입니다. 일단 저도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페미니즘 관련한 책들을 그래도 박사 종합시험 준비하면서 꽤 많이 읽었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깊이 페미니즘 전체를 자세히 다루어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긴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떤지, 어떤 학파들이 있는지,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해석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이 어떤 학파라고 할까요? 어떤 해석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속해 있는지 좀 큰 그림을 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페미니즘처럼 어떤 복잡한 사상 체계를 소개받을 때는 이런 책이 참 유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자는 백소영 교수님이시고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가 거기서 계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강남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이 책의 장점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는 복잡한 사상과 또 기독교라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복잡한 그 사상적 흐름을 가진 종교 사이의 이 교류를 이해하는데 한국어로 쓰여진 책 중에서는 정말 최적의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즘의 역사와 학파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페미니즘의 네 가지 흐름에 대해서도 다뤄요. 이 네 가지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페미니즘을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대강의 로드맵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그리고 아마 이 책을 페미니즘이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잘 몰라서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페미니즘적인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잘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맥락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또 백소영 교수님께서 한국인 저자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짚어주세요.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핵심적으로 이건 정말 인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백소영 교수님께서 페미니즘은 사실 굉장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흐름에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흐름까지 있을 수 있는데, 백소영 교수님은 스스로 약간 당신을 중도적인 흐름에 위치시키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이 되지도 않는, 목사님 따님으로서 신학자로서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사상을 잘 받아들이고 교류할 수 있는지 굉장한 고민을 하셨다는 게 엿보이는 흔적입니다. 일단 제가 인용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상호 동반자 관계야말로 사랑의 토대다. 페미니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면 그래도 대부분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언어를 가지지 못한 시스템 안에서 오랫동안 배제되고 박탈되었던 경험으로, 그러나 여성만이 아니라 같이 배제 박탈을 경험한 자들과 연대하며 함께 운명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사상과 실천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페미니즘인데요. 이 얘기를 마친 이후에 이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페미니즘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꿈꾸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사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르게 페미니즘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백소영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맥락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페미니즘을 신앙 운동으로서 받아들이고
신앙과 함께 연동하고 교류하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계속해서 백소영 교수님이 자기 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자기 경험을 자기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그런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인 관계, 상호적인 연대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또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런 면도 사실은 제가 최근에 박사 논문을 이제 마쳤고 지금 뭐 수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일단 원고는 냈는데, 제가 박사 논문에서 주제로 다뤘던 것이 칭의교리거든요. 그런데 칭의교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믿음으로만 비롯된다라는 교리인데, 그 칭의교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제가 여기서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의 주체성을 칭의교리가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백소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체성과 상호성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역시 또 이런 면은 칭의교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절대 낼 수 없었던, 혹은 자기 목소리를 지나치게 내서 타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또 역으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 책 소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도널드 크레이빌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